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 무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예요. 딱 V자 모양을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질서 있게 날아가는지. 그러더니 어디선가 두 마리가 와요. 그래서 어머, 쟤는 어디에 나를까? 어디로 낄까? 뒤에 쓸까? 그랬더니 중간쯤으로 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V자로 쫙 가던데 두 마리가 옆으로 싹 들어가니까 자리를 쫙 비켜주고 또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V자 모양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것 좀 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잘 날아가.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우리하고 똑같네. 왜요? 그랬더니 한 마리, 왕초 한 마리. 그 뒤에 잘 쫓아가는 새들. 주님만 저렇게 쫓아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우리가 주님만 쫓아가면 돼. 그러고 다시 보니까 정말 앞에 그 대장새를 아무도 누가 자기 자리라고 찾아 들어오니까 왜 왔냐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탁 만들어서 그 새가 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들의 모양을 보면서 참 아침에 오면서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블레셋 장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너무 우습게 여겨요. 야, 니네 싸울 사람 있냐? 나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곳을 형들을 찾아서 가다가 그것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사울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혀도 너무 커서 다윗이 너무 작아서 그 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만 들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임금하고 다윗이 같이 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그러고 자기에겐 천천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래도 조금 좀 괜찮은 임금 같았으면 나의 장군이 이렇게 잘해서 이 장군을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 됐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됐잖아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저보다 가지고 있는 것은 왕권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요나단과 계획을 세워서 정말 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왕이 정말로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 늑당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뭐를 얻어먹느냐? 떡을 얻어먹잖아요.
진설병 떡,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을 얻어먹고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에 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칼을 구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가는데 그 늪땅에 있던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있을 수 없는, 마음 놓고 가서 있을 수 없는 다윗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요. 가드, 블레셋 땅. 가드는 어디예요? 골리앗 장관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의 짓을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미친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알았던 그 다윗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가 가드에서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아둘람 굴에 와서 옮겨서 생활할 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온통한 자, 빚진 자, 또 자기의 가족들이 다 와서 모입니다. 그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그일라를 구하여야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다윗을 요번 기회에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일라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여 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 이겨놓으니까 다윗에게 들리는 얘기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일라 땅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식광야로 나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도망살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식광야에 가서 있는데 또 누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다윗이 이 광야 어디 굴 속에 있으니까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식광야 사람들은 어디 족속의 사람이냐면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자기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에 그 식광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얼른 잡아가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믿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믿고 자기 족속이라고 그래도 자기를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와 있다고. 사울 왕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 지파 사람은 보호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는 자기의 족속에게 배반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울의 칼이 자기 목 앞에 와 있는 것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어떤 사람이요?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포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외인이 되고 강포한 자가 된 자들은 왜 자기를 수색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외인이 돼서 이방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외인들,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6절이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와 이름이 선하심이리라.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낙헌제는 이렇게 정해진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잖아요.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십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걸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낙헌제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응? 다윗이 있는 바로 발밑에까지 사울이 왔어요. 근데 어떤 연락이 오느냐면요, 블레셋이 유다 땅을 치러 온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눈앞에 두고 사울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라를 지켜야지. 다윗 잡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아니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가깝고 먼 곳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은 박정진 성도님밖에 없어요. 다 멀어. 오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시며 오셨는지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오셨는지요?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면서도 이곳까지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외국인 성도님 중에 에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쪽 가까운 곳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옮겼어요. 그 일자리가 옮긴 데가 어디냐? 몰라요. 근데 한 주 못 왔어요, 교회에. 그 다음 주도 못 오는 거예요. 먼 데 있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먼 데가 어디냐? 몰라. 그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교회가 너무 오고 싶더래요. 그 어떻게 와야 되나 그러고 사람들한테 물었겠죠.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새벽 3시가 됐는데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씻고 교회 가야지. 씻고 다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 6시간 걸려서 왔대요. 교회 오는데 6시간 걸렸대요. 그 내가 에릭 어디냐? 그러니까 아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면 저한테 전철표를 내보면서 강변역밖에 몰라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또 어디서 내렸대요. 어디서인지는 모르는데 지역을 몰라.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탔대.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갔대. 그리고 여기 와서 대하역에서 뭐 내리고 버스. 그러니까 아는 거는 강변역하고 대하역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 여기. 강변역 얘기하는 거예요. 강변역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6시간 걸려서. 그 성도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6시간 오는 동안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6시간 오면서 이 장곡리 지하실까지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6시간 와서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지난주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성도 이야기더라고요. 수요일 날쯤 되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 삼아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성도님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는 이래서 감사하고, 유혜리 얘기도 있어. 밝게 웃고 나에게 웃음을 주는 유혜리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유혜리를 보고 생견 안 웃던 우리 성도가 박장대소하고 웃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딱 써지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나에게 늘 배려해주고 힘을 주는 김영도 목사님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가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써보세요. 저녁 때 되면 하나가 되더라도 한번 써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사시는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이기고 살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고 계시는지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놀라우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